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게 설교는 절대로 20분 이상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논리는 사람의 집중력은 20분 이상은 지속이 안 됩니다. 그렇게 늘 충고를 하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얘기가 달라졌어요. 조금 더 설명을 더 해줬으면 좋겠대. 종교적인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회 오면은 너무 설교가 길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해라, 봉사하라 그러면 짧게 그냥 예화 하나 들면 되고 그렇게 끝내지. 근데 이분이 이제 조금씩 깨닫고 나더니 좀 자기가 갈급하대. 제가 보니까 이래요. 저도 설교를 줄이려고 꽤 제 나름대로는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저는 재간이 없어서 잘 안 줄여지더라고요. 한쪽으로는 이렇게 보여두군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1시간도 짧어.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20분 아니라 10분도 자장고로 졸렸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매일 4시간씩 그렇게 인도하고서 거의 끝 무렵에 물어봅니다. 당신은 이번 세미나를 하루에 얼마씩이나 받은 것 같으냐? 이게 틀림없더라고요. 은혜 받은 쪽 보이는 사람은 희한하네요. 벌머시 4시간인데 한 30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은혜 못 받는 사람은 4시간이라고 돼요. 불량맘 특강도 하루에 한 1시간 반씩 했는데 어떤 분은 그거 그냥 좀 자세히 더 좀 설명해 주시지 않고 그냥 그걸 끝냈다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거 1시간 이내로 줄여야 됩니다. 여기 듣지 않는 다른 분이 그러더라고. 은혜에 비례하는 거죠. 은혜를 받으면은 시간이 짧고, 은혜를 못 받으면 지루한 얘기만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늦게 가는 시계가 어떤 시계인지 아세요? 국방부 시계가 늦게 가는 시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제대 말년이 되면은 하루가 어떻게 안 가는지, 그 군대에서 제대 말년되면 다 휴가 내보내잖아요. 그랬다가 귀대하자마자 제대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 괜히 잡아놔봤자 사고만 쳐. 제가 사고 치는 실수도 봤어요. 감옥살이를 하다가 이제 감옥에 만기가 되면은 만기방에 일하는데 사흘 있다가 이제 출소를 하게 됩니다. 거기 사흘만 있으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만기방에 사흘 있는 동안에 어떻게 법무부 시계가 안 돌아가는지 그걸 못 참아서 탈옥하다 걸려가지고 추가로 더 살아.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늦게 가는 시계는 법무부 시계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지금 주님을 기다리는데 이 사람들이 그 주님을 기다려봐야 얼마나 기다렸어요. 기껏 해봐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선 이제 가자. 그래서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을 만났죠. 그래서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셔가지고선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귀신 하나 내쫓으시고 그러고는 돌아오신 거예요. 그러니 그 시간이 길어야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저는 그냥 넉넉 잡고 봐야 24시간은 안 됐을 것 같아. 그런데 지금 본문은 굉장히 그 시간이 긴 것 같아요. 야이로의 시계는 아마 이 시간이 법무부 시계보다 더 안 가는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무남동료 외딸 12살 먹은 애가 지금 죽어가는 거야. 그냥 얼마나 쪼마쪼마했겠어요. 그냥 죽기 전에 주님이 오셔서 쟤를 살려주셔야지. 만약에 그 안에 죽으면 저걸 어떻게 해?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시계는 법무부 시계보다 훨씬 더 아주 그야말로 가슴을 태우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본문은 보시는 대로 불과 3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선은 본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 내용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대동소이해요. 그렇게 3번씩 기록하는 건 보통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물론 마태, 마가의 기록과 본문은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지금 본문과 열대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낫게 하는 것과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에 따라 살리는 이 3단락이 한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그건 뭐 그런 대로 이해가 되는데, 마가복음과 본문은 지금 이걸 잘라놓은 거예요. 사실 이렇거든요. 왜 꼭 열대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샌드위치로 속에 넣어놨냐 이거예요. 뭐 성경이 꼭 그렇게 기록해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두 사건으로 띄어서 기록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가운데 샌드위치로 넣는 바람에 마가복음과 본문은 불과 석 절밖에 안 되는 걸 한 단락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시죠. 늘 말씀드린 대로 본문이 짧으면 이게 아주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야. 아니요,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충분히 하라 이거예요. 이게 뭐 저희 집사람도 저한테 질문이, 여보 다음 주가 이거 석절 맞아? 근데 우리 집사람만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삼지사방에서 전화 오는 것 같아. 왜냐하면 전화 받으면서 맞아요, 석절이래요. 그 말을 자주 들리는 거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다음 주 본문이 요 석절 맞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들 같아. 여러분도 코로나 하면서 고생 좀 하셨죠? 세상에 고생은 무슨 고생이야. 그냥 이 뭐 별로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그렇게 그냥 에이, 그렇게 넘어가셨을 가능성이 많아.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본문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선은 본문을 바로 해석하시기 위해서는 이 본문이 주님이 지금 오시기를 얼마나 고대하고 기다렸느냐, 그걸 아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끼켜봐야 24시간도 안 되는 시간인데,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의 그 심정이야 이해가 되죠. 12살 먹은 무남동료 외딸이 지금 죽어가니까. 그래서 그 기다림에 대한 간절함, 그걸 어떻게 강조하냐면은 지금 환영했다, 기다렸다, 두 말이 뭐 큰 차이가 납니까? 이 환영했다는 말은 아포데코마인데 별로 쓰지도 않는 단어지만 그 의미가 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다렸다라는 프로스도카오라는 단어하고 이 둘을 지금 더블로 쓰는 거예요. 그 무슨 의도냐 하면 본문은 지금 이렇게 회당장 야이로가 정말 아주 그냥 마음을 쪼려가면서 엄청 기다렸다, 그걸 강조하는 것이다 라는 걸부터 바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본문이 쉬워 보여도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본문에 이제 이 다음 단락 다 끝까지 보시면은 틀림없이 회당장 야이로의 문제고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거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오시니까 환영했다는 것은 무리예요. 오클로스, 군중 많은 사람이 주님을 환영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야이로가 환영했다라고 기록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다렸다는 것도 다 기다렸다는 거예요. 판테스, 이건 모든 사람이 다 기다렸다 이겁니다. 그런 거지, 내용으로, 이후 내용으로 보면은 모든 사람이 해당되지 않아요. 야이로에게 해당이 안 돼. 그러면은 이제 본문의 의도를 조금씩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야이로는 특별히 설정된 사람입니다. 야이로는 모든 사람의 대표야. 아시겠어요? 그런 거지, 그냥 야이로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의도가. 내용은 야이로만이 기다리고 환영하는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정도 야이로만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기다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애타게 지금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제 그 대표로 야이로를 설정해 놓은 것이다. 그렇게 읽으셔야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읽으시는 거야. 그렇지 않고 그냥 별로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냥 모든 사람이 기다렸고, 그러고선 야이로 얘기다, 그렇게 읽으시면 본문은 전혀 잘못 읽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놓고 본문을 하나님이 어떻게 설정하셨느냐, 우리 성경을 해석할 때요, 자유신학자들처럼 무슨 이게 그냥 요 사건이 여기 물리적으로 맞느냐, 이건 아직 모르는 사람이야. 지금 본문을 바로 해석하시려면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게 설정해 놓으신 것이다. 왜? 이미 이 준비를 하느라고 22절부터 25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갔을 때 풍랑을 만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다 미리 완벽하게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로고스로 말씀을 하시려고. 그런 거지, 무슨 타고 가다가 그냥 재수없이 풍랑을 만나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렇게 보시면은 본문은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아주 특별히 설정해 놓은 단어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은 우선 회당장 야이로예요. 성경에서 고유명사를 쓰느냐 안 쓰느냐는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죠? 그냥 회당장이라고 쓰는 것과 회당장 야이로라고 쓰는 건 전혀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적어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12살 먹은 딸이에요. 왜 하필이면 12살 먹은 딸일까? 사실이니까 그것은 아직 모르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12살의 딸로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우선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의 대표예요. 그래서 그걸 잘못 아실까봐 12살 먹은 딸이야. 이스라엘 12지파죠.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로 지금 회당장 야이로와 그 딸을 설정해 놓은 겁니다. 근데 그 딸 12살짜리가 지금 죽어가는 거야. 엄청난 고난이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서 이제 이 사람이 누구예요? 회당장. 그러면 이 회당장으로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회당장과 예수님으로 말씀하는 게 뭘까요? 이 지금 회당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바벨론 포로 시절부터.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회당장 딸 12살 목을 죽어가는 것은 바벨론 포로 시절의 이스라엘, 유대.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게 뭐예요? 메시아 대망. 지금 직접 표현되어 안 됐지만 여러분은 본문을 보시면서 이 본문은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사상을
정확하게 정립하라고 좀 설정해 놓으셨구나. 그렇게 읽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나타난 대로 12살 먹은 딸 그렇게만 가지고는 그건 본문은 모순이 너무 많아. 맞지 않아요. 그건 이미 조금 전에 앞에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사상을 올바로 정립하는 문제는 이건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메시아 대망,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사상을 성경적으로 올바로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의 말도 안 되는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것은 절대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이란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론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의례 우리가 메시아 대망 사상이다 또는 메시아다 그러면은 그건 성경적 구원론부터 확정해 놓고 그러고선 논리를 정립해야 간편하고 명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적 구원론은 성경이 계시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신인 메시아에 의해서 육신의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지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신다거나 또는 자력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다. 이게 여러분이 제가 계속 기회수저보다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이제 타성적으로 들으실 것 같아요. 아니요. 이건 보통 차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도 명확하게 규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사상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셔가지고 그 성육신 하신 신인 메시아에 의해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솔로몬 성전짜리 그 서쪽 벽에서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그럼 과연 이러한 유대교적 메시아 대망 사상이나 또는 기독교적 메시아 대망이 과연 성경적으로 옳으냐 하는 겁니다. 올바로 정립된 거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 정립되면 그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얘기가 전혀 틀려져 버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점의 중요성은 절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선 잊지 마셔야 될 것은 메시아에 의한 구원이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거나 또는 너희 자력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다 라는 것부터 우선 정확하게 설정을 해놓으시고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메시아 대망 사상을 올바로 정립하시기 위해서는 이 메시아 대망에 관한 신학적 정립은 어디서 됐어요? 바벨론에서 정립했다 합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에 정립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메시아 대망 사상이 바벨론 포로로 가서 거기서 신학적으로 정립했냐 이게요. 신인 메시아가 육신의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것은 성경이 계시하고 약속한 거지 무슨 바벨론에 가서 뭘 보고 나서 그런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바벨론의 포로로 가기 훨씬 전, 그러니까 이사야라는 사람은 바벨론 포로 시절 훨씬 전입니다. 가장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에 의해서 육신의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계시는 그러면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어떤 존재고 그분에서 어떻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잘 계시한 게 이사야서예요. 그러면 바벨론으로 망하기 전에 유대 왕국이 있을 때는 왜 그걸 정립 못하고 거기 가서 정립했냐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왜 그게 거기 가서나 문제가 되냐 이게. 또 이사야서 9장 6절에 아니 이새의 뿔리에서 줄기에서 그냥 시원찮게 났는데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11장 1절부터 2절도 왜 그게 바벨론 포로 시절에 가서야나 정립되냐 이게. 우선은
이런 거죠.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에는 그 읽어봐도 그냥 글자만 읽는 거야.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로 가서는 야, 이게 뭐가 잘못됐다. 그래서 성경을 재해석하고 다시 정립한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야. 근데 왜 바벨론 가서 했냐게? 망했으니까? 거기까지만 아셔서는 안 돼. 그러니까 그전에는 망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범상하게 보다가 이제 진짜 망해서 갔으니까 거기 가서 다시 정립했다라고까지만 알면은 그건 다 메시아론을 잘못 정립해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아주 핵심적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물론 바벨론으로 망해가서 포로로 갔다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다 간과하는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요.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거야. 하나님이 왜 솔로몬 성전까지 완전히 파괴시키셨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있는 동안에는 메시아 신학을 정립하지 못했다 겁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성경적 계시는 메시아 왕국이 영원하다, 영원. 물론 그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 또 솔로몬 성전이 그 느부갓네살에서 완전히 파괴돼서 없어지기 전에도 유다 왕국이 여러 고난을 당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늘 그럴 때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항상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뭐 때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죄를 짓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솔로몬 성전을 보는 있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다 이겁니다. 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건 망하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가시적 결과만이 기준인 인간의 입장에서는 솔로몬 성전이 서 있는 동안은 그 이상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전쟁하는 거 보면 참 웃겨요. 어떡하냐면은 맨 앞에 제사장이 법궤를 밀고 가는 거야. 그러면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법궤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만 있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모든 전쟁에서 우리는 이긴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사무엘상 4장에도 불에서 타고 전쟁하면서 야 법궤를 가져와라. 그러다가 져가지고 뺏겼잖아요. 어찌됐든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가시적 결과만이 기준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것을 실제로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게 한 게 뭐예요? 그게 법궤요 솔로몬 성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솔로몬 성전이 서 있는 동안은 늘 어떤 상황이냐면은 뭐 우리가 이렇게 망하고 그냥 이러기는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완전히 싹 없애버렸어요. 무슨 의미예요? 너희들하고 내가 함께 안 하겠다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없어져 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이제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졌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 그런 정도로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왜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여쭤볼게요. 이렇게 솔로몬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은 포로로 가 있어. 그러면 그때 유대인들은 뭐만 생각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그렇잖아요. 다른 생각을 아예 못하게 해놓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키시고 이스라엘의 유대를 바벨론 포로로 끌어가시게 한 거는 거기서 오직 하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그것만 간절하게 소원하게. 여러분, 그러고 보시면은 참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너무 놀라워요. 그렇지 않고 솔로몬 성전 놔두고선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보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없어. 언젠가는 데리고 가시겠지,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게 되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실까? 그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도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문을 바로 이해하시려면은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바벨론에서 필연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져야 되는 신앙, 그게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라는 점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면 아직 그것을 정리 못한 게 문제인 거예요. 우선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증거하는,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도 그렇지만 이 유대 왕국이 멸망한 것은, 그것은 유대인들이 무슨 종교적으로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오직 뭐예요? 제1계명을 범한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 만드지 마라. 근데 그걸 범한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기 전에 하나님만 간절하게 소원을 하도록 망할 과정을 정확히 여러분이 읽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만약에 망하는 과정이 그게 아니고 뭐 종교적 이유다 그러면 거기 가서 종교적인 회개할 거 아니에요. 자꾸 이에 대해 무슨 말씀이지?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는 바는 바로 므낫세로 대표하는 거예요. 솔로몬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에 의해서 타락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23장과 24장에 몇 번씩, 그건 예레미야서 예언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느냐 하면은 므낫세의 지은 죄. 그럼 므낫세가 무슨 죄를 졌느냐? 므낫세는 제1계명을 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에 대해서 하나님 대신에 성전에도 다른 것 같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성전을 없애버리신 거예요. 이제 이렇게까지를 정립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여러분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 포로로 가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간절함을 갖게 해놓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유대인들의 소원, 기도, 그게 어떤 거였을까? 그게 두 가지란 말입니다. 두 가지야. 이걸 잘못 아시는 것 같아. 하나는 어떤 거냐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 성전이 파괴돼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관한 간절함은 양쪽이 다 같은데, 한쪽은 어떤 거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회복하려고 그러냐면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수르바벨 성전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허락하십니다. 또 하나는 어떤 거냐? 또 하나는,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이 없어진 것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는 게 하나, 또 하나는 성전이 없어졌느냐의 문제가 아니야. 성경을 우리가 바로 해석하느냐 아니냐. 그래서 이사야서를 다시 성경을 재해석하고 재정립해 보니까 이건 성전 회복이 아니고 신인 메시아의 구원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구원한다는 건 둘 다 같아요. 성전을 다시 중건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생각.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거는 달리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 두 가지다 이겁니다. 제가 보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유대교도 기독교도 뭐가 문제냐? 단어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이 둘은 판이하게 딴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전혀 분별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율신 신앙이나 이게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선 다시 이제 재정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완전히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갔어.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요, 전 세계의 초인류 강국이야.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미국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무슨 자기보다 조금 심센 한테 망해가지고 끌려간 게 아니야. 하나님 왜 그러신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없어진 것만이 아니라, 그러면 바벨론의 그 초강대국의 포로로 가서 자기들을 구원하려면은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해야지. 그건 아무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시시껍절한 나라한테는 계속 전쟁에 이도고 지게 하지만은 그냥 초강대국인 바벨론에도 완전히 거기서 폭삭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 바벨론 포로 시절에 그냥 오직 하나님.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을 그냥 범상하게 읽으시는데,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설정해서는 애굽도 어느 정도냐? 그건 초인류 강대국이야.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는 별의 방법을 통해도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러면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냥 바로한테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설정해 놓으셨는지를 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점을 아셔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첫 번째는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스룹바벨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선 추구한 것이 뭐냐면은 스룹바벨 성전이요, 제사장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전을 통한 제사장의 이 구원론의 핵심 인물이 되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 속죄제사 지내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거는 종교적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지만은 그 구원하시는 절차나 방법에 있어서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구원받으라고 믿게 되는 것은, 그 성전에 맨날 피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제사장 신앙은 그건 종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왜 신약 성경에 보시면은 제사장이 종파가 뭐예요? 사두개인이야, 사두개인.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두개인은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은 종교죠. 왜 그런지 아셔야 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설정하셨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사장 종교, 신앙은 그건 신앙 아니다. 그거는 죄사함 받는 회개. 그렇게 해서 구원론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피복음은 그건 뭐예요? 피복음은 성전신앙이요, 제사장신앙이에요. 죄사함으로. 그래서 이 피복음은 맨날 죄가 문제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유대인들이
신앙을 회복하게 된 성전신앙입니다. 하나님 참 놀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놓으셨냐면은 이건 애초부터 껍데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여쭤볼게. 스룹바벨 성전 안에 법궤가 있어요, 없어요? 법궤 없습니다. 그 법궤는 없어서 파괴돼서 이미. 그래 안 그래요? 그건 껍데기지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럼 왜 이 성전이 필요하냐? 이건 사실 실제적인 신인 메시아를 위한 아직도 구약의 과정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걸 뭘 보시면 하냐면은 다니엘서 9장 25절과 26절에 보시면은 이레와 62일에 대한 계시가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하여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이 떨어져서부터 이레와 62일에 때 기름 부음 왕 메시아가 드디어 등장한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그 메시아는 폐한된다 이거예요. 돌아가시는 거죠, 예수님. 그러고서 그 중건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된다 겁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셨죠.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렇게 껍데기 신앙인 제사장, 성전은 아직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포기하지 않고 믿게 하는 것 뿐이지 그것은 기독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 이제 그러시고 보시면은 여러분 이 정립을 정말 바로 하셔야 성경이 전혀 틀려집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를 누가 죽입니까? 제사장이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이. 메시아를 제사장이 주는 거예요. 종교요? 보이는 게 전부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제 바벨론에서 유신 신앙을 회복하려는 육적 본능에 의한 성취를 스룹바벨 성전으로 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그 스룹바벨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그 보이는 것으로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드는 것이고 또 하나의 바벨론으로부터의 이제 우리 유대를 구원할 것으로 정립한 게 메시아 대망 신앙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 없어지는 것을 그걸 자시시려고 그러는 거고 신인 메시아는 야 아니다 이게 성경 다시 보자. 그래가지고 성경을 재해석하고 재정립해 보니까 이건 이제 보니까 다윗 왕조가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고 신인 메시아가 오는구나. 그렇게 해서 신인 메시아 구원에 의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그러니까 성전을 통한 구원론의 정립과 신인 메시아를 통한 구원론은 전혀 별개예요. 전혀 별개다 이겁니다. 그런데 너무 한심한 것은 성전 신앙이나 메시아 신앙이나 똑같이 섞어놓고 지금 보는 거야. 어느 정도 다르냐? 성전과 회당이 전혀 다르고 제사장과 회당장이 전혀 다른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점을 명확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다시 재정립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성경적으로 정립한 것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뭐 논리가 좀 복잡하게 전개했습니다만은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이제 성전 신앙과 지금 비교를 하면 회당 신앙이라고 할까요? 제사장과 회당장 이해되십니까? 제사장과 메시아 이건 메시아하고 제사장은 전혀 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이 죽여야만 성경을 정확하게 성취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죽이면 안 돼. 이해되십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경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수천 년 전부터 아주 완벽해요. 제가 보면 뭐 너무 놀래. 꼼짝달싹 못하게. 이제 여기까지 정립을 해 놓으시고서 그리고 이제 본문을 이제 다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청 주님을 기다리는 거야. 그것은 회당장 야이로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이죠. 그러면 이제 지금 본문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정립한다라는 점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이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 시절에 메시아 대망 사상을 정립한 신학이다. 이해가 되시죠? 죽을 지경이 된 거지. 그래서 그것의 구원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구원한다는 건 죄 사함, 맨날 속죄제에서 죄 사함 받아야 되니까는 종교적, 윤리 도덕적으로 죄를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는 논리가 되는 것이고, 메시아 대망 사상은 전혀 아니에요. 이렇게 초유 강대국에서 구원하는, 이 본문이 그 설명을 기가 막히게 하고 있는 건데, 그건 뭐냐면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이해돼요? 지금 죽는지 않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이겁니다. 참 안타까운 거요. 우리는 다 이렇게 압니다. 복음은 생명이다. 그렇게 다 쉽게 얘기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구원을 영생이라고도 말씀하시고 다 그래.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복음은 생명이지 무슨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그런 거지 네가 선하냐 의로우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지금 본문은 기가 막히게 설명하고 있는 거야. 지금 회당장 야이로는 왜 주님을 기다립니까? 주님이 오셔서 그 랍비니까 오셔가지고 우리 딸애한테 그냥 좀 좋은 교훈의 말씀을 해주시고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죄 사한 걸 해주시고 그러면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초월적 능력으로 뭐 거두절미하고 그냥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본문은 절대로 제사장의 성전 신앙이 아니다 겁니다. 메시아 신앙은 초월적 능력으로 생사를 결정짓는 생명의 문제야. 능력의 문제지. 참 제가 한심한 건 피복음자들이 아주 뭐 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 붙여요. 뭐 예수 보혈의 신비한 능력에서 너희들이 예수 피로 죄 사함 받으면은 죄 사함 받을 뿐 아니라 마치 무슨 능력이 생기는 것처럼 웃기는 소리를 해. 그래가지고선 무슨 뭐 자유를 얻게 된다는 어째 팬소리 다 해가면서 뭐가 생기기는 안 생기니까 세월호에서 다 지들이 먼저 도망갔지. 그건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아까도 기도하시면서 잠깐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래요. 기독 신앙은 생명이요 능력이에요. 능력이 없고 생명 없는 건 그건 아닙니다. 이 점은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제가 불량방 특방에서 뭘 즐겨하려고 그래요? 이거 진짜 능력이야. 그 예수님께서도 너희 믿음이 결하시만 하더라도 저 산을 옮긴다고 그러시는 게 성경 얘기인데 맨날 무슨 뭐 제사함 받고 무슨 제자 훈련하고 성전적 종교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사느냐 죽느냐 생명이냐 시체냐 능력이냐 그 때문에 그 끔찍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제대로 메시아적 신앙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고난의 찬가를 부를 수가 없어요. 바벨론이 감사히 되고 지금 사경을 헤매게 되는 딸의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본문의 설정은 이런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라는 말은, 야이로는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성경이 기록할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흠이 없다 그럽니다. 지금 본문의 설정도 야이로라는 사람은 전혀 흠이 없고 그런 거예요. 또 12살 먹은 딸이야. 대단히 중요한 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3살이 돼야 성년입니다. 12살은 무슨 의미예요? 미성년자야.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려는 건 지금 이 야이로의 딸이 사경을 헤매게 된 것은 전혀 죄하고 상관없다 그럽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요, 아직도 미성년자, 그 말은 죄하고 상관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는 거야. 욥이 당하는 고난처럼. 왜요? 생명이,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걸 받기 위해서요. (22절부터) (25절도) 이미 말씀드렸죠. 아니,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야, 배 타고 좀 건너가자,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고 그냥 죽동을 싸게 된 거야. 그건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거지 무슨 제자들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아예 그쪽은 제사장 종교직은 신앙이 아니다 그럽니다. 참 안타까운 거는 육적 본능하고 섞여가지고 단어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쓰면서 내용은 전부 성전 종교, 제사장 종교, 여기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는요, 이게 제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메시아 대망을 지금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그건 또 의인 예수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앞에서 예수님은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초능력자예요. 또 귀신을 거라지방 내줘서 그건 하나님밖에 못해. 그 초능력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지, 생명의 문제지 절대로 뭐 선하고 의로고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성전 종교, 제사장에 의한 성전과 메시아에 의한 구원, 성전 구원과 메시아 구원, 이 점을 성경이 얼마나 명백하게 딱 정립했는지를 바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전 본문 보면요, 요 짧은 가운 안에서 그 성경 전체가 정립할 건 다한 거야. 그게 이제 41절입니다. 41절 번역이 이래요.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 자기 집에 오시기로 번역된 게 잘못돼서 너무 잘못됐어. 여기 번역대로라면 헬라어 원문이 어떻게 되냐면요, 프로스 에르코마이에 돼요. 어느 집으로 간다게,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그러면 프로스 에르코마이에 돼. 그런데 이 본문은 프로스 에르코마이가 아니라 에이스 에르코마이예요. 에이스라는 말은 영어로 into입니다. into, 어느 속으로. 누가복음 1장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의 몸속에 들어갔다 그랬을 때도 에이스 엘돈, 아시겠어요? 프로스 아우테야. 그러니까 그녀의 몸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죠. 그것은 그러니까 이 원문은 에이스 에르코마이지, 번역은 지금 뭐로 번역했냐면 프로스 에르코마로 와서 우리 집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 번역이 절대 안 된다는 얘기는, 이 원문은 그냥 에이스 에르코마이로만 쓴 게 아닙니다. 에이스 에르코마이 프로스가 아니야. 프로스 톤 오이코스, 그 집으로가 아닙니다. 에이스 에르코마이, 그 다음에 또 전치사를 또 에이스를 또 썼어. 그게 무슨 말인지 직역을 하면은 우리 집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아시겠어요?
얼마나 본문은 지금 야이로의 집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를 엄청 강조해서 쓴 건데, 번역을 뜨거 하는 소리가 그냥 우리 집이 좀 저 멀리 있는데 오셔가지고서 말같이 들어오는 소리를 해. 뿐만 아니라 지금 오시라고 간구하기까지만 써있지 병 고치는 얘기는 아예 써있지도 않아. 그래서 제가 메시아 대망론을 정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41절이 말씀하는 첫 번째, 그건 뭐냐면요, 신인 메시아의 정체론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론, 신인 메시아는 이중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이로의 집이 겉사람이죠. 지금 야이로가 지금 오길 원하는 것은 초점은 예수 겉사람에 있는 게 아니야. 속에 초점 하나님이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중체성을 기가 막히게, 야이로의 집과 예수님 자신은 뭐예요? 속사람이죠. 마치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세리장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세리장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거듭난 사람처럼 얘기하시냐, 그거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첫 번째는 지금 41절로 정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이렇게 신인 메시아의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를 물리적이요 가시적으로 정확하게 지금 정립해 주신 게 첫 번째다. 두 번째는 이 지금 41절은 이러한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의 주체가 누굴까요? 아니, 야이로의 집이에요? 그 안에 예수님이에요? 주님이죠. 그러니까 야이로의 집이 겉사람이요, 주님이 속사람이라고 그러면 주체는 누구라고요? 속사람이다 이겁니다. 참 한심한 거죠. 사실 요한복음 2장 20절에서 21절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그래야면 내가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이는 자기 몸된 성전을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틀림없이 겉에 몸은 성전이지,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무슨 예수 피로 무슨 죄사함 받은 구원 받는다 그러면서 몸뚱아리가 하나님이고, 그래서 마리아는 성모고, 미친 사람들이지. 속사람이다 이겁니다. 그 본문은 지금 뭐에 대한 답인지 아세요? 22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잠자는 이제 막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주님을 깨웠어. 잠자시는 분을 깨워가지고선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깨셔가지고서는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저게 누구의 이래 도대체? 겉사람은 구유야, 뱁새야. 안 보이는데 속사람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께서 그 지금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 딸을 살리시지 않습니까? 이중체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속사람이야. 여러분도 이 점이 확실합니까? 말로 맨날 속사람이라고 하면서 뭐가 주체야? 아니, 겉사람이야. 맨날 겉사람 가지고. 또 말씀드리면 불량맘 특강이 확실하게 증거하는 거는 속사람은 실제야. 학교 가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리고 전과목 매우 우수함, 그런 일은 없어. 그러니면 안에 속사람이 영이 실체 초월적 능력 없으면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라사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도 보이지 않아요. 귀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귀신이 주체이기 때문에 거라사방 귀신 들린 사람의 문제가 생긴 거지,
제가 보면 한심해요. 맨날 뭐 귀신 내쫓는다 그러고 뭐 귀신 능력이 없다고 그런 소리는 다 하면서도 아직도 피보금이고 무슨 겉사람이 주체고 거기서 전혀 못 벗어나는 거야. 또라이들이지. 그러려면 아예 예수 믿지 마세요. 교회 다니지 마세요. 성경 보지 마세요.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맨날 그러고서 그냥 겉사람의 목을 메고 그러고 있는 거야. 세 번째는 지금 41절은 집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래가지고선 야훼의 딸을 살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이 생명, 죽은 자를 살리는 구원론은 속사람, 신인 메시아의 속사람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는 것밖에 없어. 그 외엔 안 된다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은 하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신인 메시아께서, 하나님께서, 속사람이, 성령이 실제적으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역사 외에는 사는 길은 없어. 사는 길뿐입니까? 정말 선하고 이렇게 되는지 무슨 뭐 내가 결단하고 된다고 사기치지 마세요. 속이고 남 속이고 있는 거지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회당장으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전체.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절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 다른데 신경 쓰면 안 돼요. 그러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뭐 죄를 짓고 다 잊어버리세요. 다 하나.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만날까? 이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가지고 말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서 여전히 성전 신앙에 잡혀 있어가지고선 제사장이 속죄제사 지내는 것처럼 맨날 죄 회개하고 무슨 죄 씻고, 그것과 메시아 대망은 전혀 길이 달라요. 다른 길이에요. 메시아의 구원은 생명의 문제지 선과 의욕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성 세미나 인도하면서도 정말 내가 진심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그런 마음이 없으면 백날 여러분이 뭐 교회를 모태 신앙사부터 늙어 죽을 때 다녀서 소용없어. 아무리 봉사를 다 하고 무슨 예배 다 아무 소용없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봐. 내가 진짜 하나님, 주님을 정말 내가 소원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그러나 진짜 그게 어느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냥 몇 가지 중에 하나에 안 돼요. 그건. 제가 1초 학습을 정립하면서 그 가장 어려운 건 어떻게 하면 초력을 집중하게 할까? 그거 아니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멀쩡한 정신에는 못 기다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냥 그렇게 소원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너 터져야 되냐? 죽어야 돼. 바벨론 포로로 가야 돼. 사경을 하면은 야훼의 딸이 돼야 돼. 아주 그냥 편하게 뭐 아주 우리 듣기 참 좋죠. 여러분 삼박자고 그냥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이 복받고 뭐 물론 그러한 유별난 사람도 있어. 그래서 심령이 깨지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그런 사람 거의 없던데요. 오히려 웃어 터지고도 속이 안 깨지는 전혀 못 쓸 사람.
그건 정말 못 쓴 사람이야. 깨질 때 깨져야 돼. 깨질 때 깨져야 돼. 깨트리실 때 깨져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장 하나님을 메시아를 기다려 소원하지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는 거예요. 탕자가 되라. 아니 저도요, 여러분들이 다 의인이고 선하고 그냥 봉사도 많이 하고 뭐 그랬으면 좋죠. 그럴수록 얼마나 내가 편해. 근데 제가 아니야 여러분 죄인 되십시오, 봉사하지 마시고 펄펄 뛰는 게 왜 그래요? 먼저 내가 살고 나서 다음 얘기야. 죽은 시체가 뭐 해서 뭐 해 도대체. 본문이 중요한 건 기다리는 데서 끝나면 안 돼. 어떻게 돼요? 내 속에 실제로 들어오시대. 실제로 주님이 실제로 들어오시기 전에는 안 됩니다. 그건 안 되는, 그건 절대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 여러분 이거 정말 바로 하셔야 됩니다. 강의 시간에 다 정립해 드릴 거지만은 육이 영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 영이 주체라고 그러면 육이 영을 지배하는 사람은, 영은 육 감옥 속에 있는 거야. 그 사람은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그건 죽은 사람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 영이 육을 지배해야 돼요. 눈이 영을 지배한 사람은 그건 죽은 사람입니다. 눈이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은 그건 죽은 사람이야. 우리는 늘 어떻게 고민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은 내 영이, 내 마음이 내 육을, 내 눈을 지배하냐 이게. 아니 죽을 훈련만 그냥 뭐 아주 눈을 까지고 그냥 죽을 훈련만 해. 그러고 살겠다고 그래요? 정말 때입니다. 믿음으로 정말 육이 죽어야 돼요. 거프야. 내 마음이, 내 영이 내 눈과 내 육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셔서 정말 생명력으로, 초월적 능력으로 이 세상을 능력자로 살아야 됩니다. 초월적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그 초월적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껍데기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고 제사장 같은 신앙을 벗어나지 못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육신과 세상을 부인케 해 주셔서 참 자아인 내 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